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바로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게 묵은 곡식, 그게 잘못된 영어로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새 번역은 그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따르다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잘못 번역된 걸 옮겼으니 그 땅의 소산을 볶은 곡식이라고 저희들이 밝힙니다. 묵은 것이 아닙니다. 12절 그들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더라. 열매가 아니라 소산입니다. 여호수아가 제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의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와 있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인께서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저희들이 해마다 신약 성경 2번, 시편 2번, 그리고 구약 성경 1번씩 읽어 나가는 거기에 따르면은 해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원래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이 달력이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미국이 1776년도 7월 4일에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여서 평민들이 세운 이 세상의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그 독립을 기념한 날이 마침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독립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 민족이 살다가 독립하려고 야훼께서 불러내었는데 완전 독립할 기회를 40년 동안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야 여호수아 이 5장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이날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패트릭 헨리 같은 분은 이미 1775년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Give us liberty or give us death.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각오로 자기들의 친척들이 살고 있던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40년 동안에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그 20살을 지났던 나이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캘럽 두 분만 하나님이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사막에서 죽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막 생활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 그리고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의 리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개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라고 해봤자 59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60살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캘럽 두 사람뿐입니다. 그 두 분들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지요. 나이 40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막에서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그 후에 40년이 지나서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살 땅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이란 곳에 진을 쳤다. 이건 사막이 동쪽에 있다면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웨스트 서쪽의 길갈입니다. 플레인, 평지인데 그 평지에서 1마일 좀 더 들어가면은 제리고, 여리고가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성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서 벽이 아웃월, 이너월이 있는데 그 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놓은 나라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다 제리고 성 안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만 지금 그 1마일 떨어진 길갈에 캠프를 치고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한 날입니까? 이분들이 며칠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시기가 추수할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밀을 추수할 시기여서 요단강이 범람하에 넘쳐 흘렀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야훼 언약궤를 미고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대자마자 요단강 물이 스탑이 돼서 북쪽 20마일까지 쭉 올라가서 벽을 만들어 버렸다. 내려간 남쪽으로 내려간 물도 다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마른 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 건너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요단강 강 중간에 와서 큰 바위들을 하나씩 메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다가 12바위를 세워놓고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야훼께서 말려주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 기억하자. 우리 자손 대대로 이 12바위들을 보면 기억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진을 쳤다. 강 옆으로 쭉 넓게 있는 평야에 진을 쳤는데 자기들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도시 나라인 제리코가 보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여리고 성을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다. 이 성을 지나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성이 문을 열고 자기들한테 싸우러 나오면 자기들은 지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게 대장 여호수아의 고민입니다. 이 나라로 치면 저지 워싱턴이 그렇게 된 거죠. 크리스마스 날 얼음을 깨고 강을 건너서 영국군과 싸워야 되는 어려운 자리에 캠프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하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늘로 가버렸고 자기가 다 떠맡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저 도시 국가를, 성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스라엘의 독립일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독립하고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야훼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집트나 캐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 있느냐? 이스라엘의 야훼라고 하는 신이 제일 큰 나라인 이집트를 벌을 내려서 장자들을 죽여버리고 사막으로 이 백성을 끌고 나와서 사막에 있던 도시 국가들도 다 무너뜨리고 이미 점령하기 시작하여서 이제는 요단강 물도 말라버리게 해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왔다. 곧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겁을 먹고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에 그걸 적었지만 그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이제는 드디어 야훼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약속을 지키려고 불렀던 겁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로부터 43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약속을 만들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니까 약속을 내가 만들 때 너희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30년이 지나서 이집트에 와서 야훼께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데리러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떠나자. 지금까지 그들은 이집트 주인들을 섬기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이집트라는 주인이 없어도 야훼라는 주인을 모시고 우리가 살면 된다 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주인을 잊지 못하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죽어버렸다. 야훼께서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왜? 40년 전에 그 약속을 하자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야훼 앞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다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이 자기들이 말하는 정월, 제뉴얼이 1월 달입니다. 나라가 시작된 달이다. 1월 14일. 이제 40년의 세월을 미루어서 야훼께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40년 전에 다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에게 말하듯이 너희들 다시 패소버 유월절을 지켜야.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 속에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됐던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1월 14일 저녁이 되면은 15일이 시작입니다. 그날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나흘 동안 가둬뒀던 양을 잡아서 그리고 포도주와 누룩이 있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10절에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나라로서 다시 한번 갱신해서 완전히 사막에서 죽은 조상들하고 다르게 새로운 나라로 시작하겠다는 시작을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7월 4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유월절은 이제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14일 저녁이 되면 15일입니다. 유월절은 15일, 즉 14일 저녁 6시부터 15일 저녁 6시까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월절까지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켜서 15일 6시까지 유월절을 지켰고 11절 유월절 다음 날은 15일 저녁 6시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치면 16일 시작이에요. 그 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볶은 곡식과 소금과 섞어서 볶아서 튀기고 그리고 무교병을 그 땅의 소산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만나를 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15일 저녁 6시부터는 이스라엘은 16일이 시작되는데 그날까지 자기들이 16일 되기 전까지 15일 저녁까지는 뭐를 먹었냐? 만나로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16일이 시작되는 15일 밤 6시부터는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그러면 그 16일은 15일 저녁 6시부터 16일 저녁 6시까지가 6월절 다음 날인데 그 땅에 소산을 하루 종일 먹었어요. 그러면 16일 아침에 만나가 마지막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에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17일 아침에는 만나가 더 이상 땅에 오지 않아서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이게 왜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독립한 야훼 계획 속에 들어있냐 하면은 이 세상 어느 나라와 다르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책임졌다는 뜻입니다.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래서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빵, 만나로 해결시켜 줬습니다. 마시는 물, 큰 바위산을 중간에 깨어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살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는 야훼께서 왕으로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자게 살게 하는 해결해 주는 나라라는 것을 밝혀줬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날마다 야훼를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게 왜 예배입니까? 이스라엘만이 시내산에서 야훼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서 여기 데려온 것은 나를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른 거야. 내가 책임져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에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실패했는데 야훼께서 이제 다시 그럽니다. 내가 40년 전에 너희 돌아가신 조상들이 실패한 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데 40년 전에 조상들이 어디에 실패한 줄 알아? 내가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번개치고 구름 속에서 너희들 조상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 너희들 중에 지금 40몇 살, 50몇 살은 다 들었을 거야. 10가지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십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주신 헌법이었습니다. 컨스티튜션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야훼를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가입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제1계명. 어떻게 예배하느냐? 2계명, 3계명. 언제 하느냐? 4계명.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소에 6일 동안 살아하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훼를 예배한다는 개념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시작될 때 이미 40년 전에 헌법 속에 너희들은 숨쉬고 먹고 자고 행동하는 전체가 나 야훼와의 그 인터랙션 하는 예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과거하고 끊어져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 끊어진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은 아직까지 안 끊어졌어. 그 표시로 유월절을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내 약속을 지키듯이 너희들이 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자. 시내산에서 너희들 한 유월절 못 지켰잖아. 이제 40년 후에 다시 하자. 근데 유월절 너희들 지키려면 깨끗해야 돼.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지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의 삶은 어떻게 야훼를 예배하고 살까라는 물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단강도 건넜고 만나도 이제 스탑이 됐다. 근데 야훼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캠프한 곳 이름을 내가 길갈이라고 부를게. 왜? 너희들이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죽고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유월절 없이 살았잖아. 그게 애굽이 아직까지 너희 부모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 노예 근성이 있었던 거야.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폭 빠진 그것 때문에 그랬어. 이 세상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희들이 목매달아 살았던 것 때문에 망한 거야. 과거하고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그걸 뭉개버려서 이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것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수치를 굴렸다. roll away. 그래서 이름이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과거의 수치는 모욕은 끝났다.
신약 시대 저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로마서 6장의 4절에 그리고 고로새서 2장 12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듯이 너희들이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이 됐어. 과거의 수치는 끝났어. 우린 이미 세례를 받고 사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왕이 해결해 주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삶이 하늘과 땅처럼 낙가방처럼 다르게 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그게 수치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배고팠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웠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 할 때는 과거의 수치는 수치로서 묻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언제 필요합니까?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대신 이제 새 땅을, 약속한 땅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 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너희들 나라로 땅으로 주겠다는 그 땅에서 나온 것들을 먹었다. 시작이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추수 때가 돼서 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겁내서 꽁꽁 숨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둬가지고 갈아서 먹었어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몇 달이 아닙니다. 요동을 건너고 할려받고 얼마 안 돼서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야훼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만나로 너희들을 먹여주는 그 일은 끝나서 인펀시, 과거 때문에 흔들리는 그거 이제 끝내.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내 준 약속의 땅에서,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날마다 내가 주는 힘으로 열심히 일해. 이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잘 돼?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됐다 하면 안 돼. 야훼께서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잘 된 거야 해야 돼. 그게 믿음이 자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덕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과거의 수치를 묻어버리고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날마다 부활의 체험을 하고 사는 것이야. 그래서 나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 날마다 내가 33년 동안 자랐듯이 너희들도 자라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너희들의 모본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 과거를 볼 때에 이 수치스럽고 죄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주일 아침 일어났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난 잊어버렸어. 어젯밤까지 가졌던 거 잊어버렸어. 날마다가 우리는 하루를 주신 전부입니다.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우리가 다시 눈을 여기서 뜰지 하늘에서 뜰지 모르니까 그 수치를 묻어버리는 일을 야훼께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한 국민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은 지켰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상 추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 이 평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 땅 전체를 지중해 있는 데까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막힌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 여호수아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구원. 그릭 말로는 예수님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예수.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고민에 빠졌을 때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진짜 허락하신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다 아들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아들 하나님이 진짜 예수 여호수아께서 나타나셔서 칼을 손에 빼고 있었다. 왜? 광야에서 챙겼듯이 이제는 이 땅을 전쟁으로 챙겨서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왕이신 야훼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두 번째 날마다 어떻게 예배하고 사냐는 싸우는 삶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싸워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발자국만 따라오면은 다 이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날마다의 신앙의 훈련이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싸운다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그거였죠. 내 편이 하나도 없는데 저분이 나의 편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저기 싸워야 될 가나안 다른 나라의 편입니까? 대답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너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야. 나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싸우지. 너가 내 편이 돼야지. 어떻게 왕이 내가 여호수아 너의 편이 되니? 그건 말이 안 돼 지금. 주객이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의 이 예배한다는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쓰는 기도를 내용을 보세요. 그 기도 내용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서비스하는 내가 메스터고 하나님이 나의 슬레이브가 되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나에게 오는 고통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슬레이브로 필요하다면 허락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서브하게 기도를 한다 할 때는 여호수아의 이 잘못된 생각과 같은 거죠. 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내가 지금 이거 이겨야 되는데 당신 내 편이요 아니면 원수 편이요? 예수님이 no. 내가 싸우는데 너가 내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너가 주인이 됐다고 너에게 내가 너 편이라고 왔겠니? 너 정신 글로 먹었어. 그래서 이럽니다. 나는 야훼 군대 대장이야.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날마다의 저희들이 예배하는 모습에서 이게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의 슬레이브고 예수님의 일을 맡은 스튜어드야. 그러면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탤런트, 물질, 인간관계 모든 것 내 거 아니고 예수님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쓸지를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땅에 얼굴을 대고 그분에게 절을 하고 이제는 겸손히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말 듣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니 너 신발 벗어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군에게 신발을 벗으랍니다. 지금 저리고 경을 어떻게 싸울까 생각하는 군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야훼를 예배할까의 마지막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셔서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그 생각이 신발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내 기준으로 내 가족이나 주위 동료들이나 교회 멤버들이나 사람들을 평가하고 깔보는, 아직까지 찾아오신 군대장관 예수님께 당신 내 편이요? 아니요? 하는 건방진 교만한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히 예수님 앞에 아침에 눈 뜰 때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래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있는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살아있는 예배를 너희들이 바치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늘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나라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왕으로서 어떻게 날마다 왕이 싸우는데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새롭게 바뀌면은 여호수아처럼 건방진 자리에서 돌아서서 신발을 벗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고백하면은 이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왜?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서 신발을 벗었으니까. 나에게 아직까지 어떤 신발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신발을 벗는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예배할까에 문제가 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보답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삶의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니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날마다 저희들이 깨어있을 때마다 이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의 삶 속에 새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